분 전인 어제 본문은 아브라함 이야기와 요셉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천지 창조부터 바벨론 탑 이야기까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의 이야기인데 그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의 분위기인데 창세기는 족장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이 당대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면서 그 세대가 이어지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들이 이어지는데 가장 꽃을 피우는 것이 야곱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이죠? 12명. 그래서 이제 그 12명이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하나의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으로 지파가 형성되는데 실제로 그 꽃을 피우는 것 같지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요셉이 나오고 요셉 물론 동생이 있지만 그 요셉이 이제 그 형들의 시샘으로 애굽으로 끌려가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야곱의 형제들과 함께 야곱의 그 아들들이 이제 그 요셉에게 가게 되는데 그때 몇 명이 갔냐? 어제 본문에 보면 75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후손에 대한 약속.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죠. 약속한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애굽으로 갔을 때 75명이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이라는 그 숫자에 비하면 너무너무 적은 숫자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원래 이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진 것은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요셉 때 애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땅도 아니고 그리고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명의 인원이 안 되는 그런 아주 작은 인원이란 말이죠. 자, 그것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어떤 외형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후손에게 약속하셨다는 그 약속은 벌써 몇 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가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딱 펼쳐진 것 같지 않은 모습이란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너무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 정도를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식을 했단 말이죠. 막 소를 반으로 나눠놓고 그리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이삭과 야곱과 계속 그 후손들에게도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잖아요. 모세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데 이 모세 때는 어떤 그 모습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 가서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인구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있게 되죠? 400년. 그러니까 400년이면 진짜 긴 세대죠. 뭐 40년을 한 세대로 본다면 10세대가 뭐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 동안에 인구가 엄청 는 겁니다. 엄청 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구가 엄청나게 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인구의 번성 이것은 요셉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 이후에. 하지만
인구는 엄청 늘었지만 그들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애굽이었단 말이죠. 애굽. 그러니까 뭐 인구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번창한 것은 사실이지만 땅은 애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까지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이 모세 때는 이제 인구는 증가됐지만 땅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아니었던 그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과정이 설명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걸렸어요? 광야에서 40년.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또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난 것을 보면 굉장히 긴 세월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이 외형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은 400년이 지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400년. 그래서 400년이 지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방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느낄 때에는 그 약속이 실행되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있지만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뭐 그런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늘 애굽에서 이런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아무리 때를 기다려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수 있죠. 왜? 뭐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애굽에서 죽은 사람의 경우라면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뭐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한 세대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느꼈다 하더라도 그들이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긴 시간으로 보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의 고백 속에서?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스데반의 변론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그가 그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모세의 생애를 조명해 본다면 모세는 그 요셉 때 그 같이 있던 그 바로 왕이 아니고 세월이 한참 지났으니까요. 근데 이제 요셉 때는 총리가 돼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인구는 번창을 많이 했지만 새로운 왕이 등장해 가지고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번창이 뭐 그냥 놀랄 정도로 번창이 됐으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번창했다가는 도리어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겠다 해가지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구박을 했죠. 핍박을 하고 그리고 노예로 삼아서 그들에게 어떤 지역을 주고 그리고 계속 그런 노예로서 그들을 위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가 자꾸 번창하니까 아들 낳으면 바로 죽이는 선까지 왔죠. 그때 이제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는 그가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의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그의 부모들이 석 달을 숨기다가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완전히 버린 건 아니지만 버린 듯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버려진 모세가 누구에게 가게 됩니까? 바로의 딸 공주에게 가게 돼서 공주의 아들로 살게 되죠. 그래서 왕자가 되는 겁니다. 왕자가. 그런 세월을 몇 년이에요? 40년. 그러니까 40년 동안은
궁궐에서 이제 왕자로서 왕자의 교육을 받으며, 그러면서도 또 이제 그의 어머니가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또 그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교육을 동시에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0이 되었을 때 동족을 생각하게 되고 민족 의식이 생기면서 이제 그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애굽인이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을 이렇게 학대하는 것을 보고 이제 모세가 그를 죽이는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너희가 왜 싸우냐 했더니 그 사람이 너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데 또 우리까지 죽이려 하느냐. 그 말에 이제 모세는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이제 왕자의 위치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살게 되죠? 40년.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이제는 왕자로서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버려지고 그곳 생활에 목자로서 그곳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곳에서 이제 안주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80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총 80년의 세월.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시죠. 그래서 떨기나무에서 이제 모세야 부르는 장면이 이제 나이 80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소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에게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린 그때는 나이가 80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나이 120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가 죽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생애가 이러한데, 이제 내일 본문까지 좀 이어지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지금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 숨겨진 한 인물을 통해서 이제 그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그 안에 그것을 인도할 인물을 하나님은 숨기고 있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그를 드러내게 되는데, 그 숨기는 동안 훈련 과정이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늘 드러나기도 하지만 드러나기까지는 하나님은 숨기고 계시고, 그리고 그 숨기고 계시는 동안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막 그냥 그 어느 날 깜짝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훈련을 시키시고 훈련 과정을 통해서 어느 선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그런 표를 붙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는 것. 근데 그 시간의 문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바른 자세, 늘 깨어있는 자세를 취하느냐? 그러지 않죠. 모세가 나올 때도, 모세가 좀 이제 민족의식을 가지고 나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런 그 깨어있지 못하고 그 생활 속에 안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나약함이 있고 인간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 의해서 실천되느냐? 사람들의 신뢰와 사람들의 능력과 사람들의 신실함 속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것을 이룰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물을 등장시키시고 훈련시켜서 부족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모든 것을 계산하거나 그러면 늘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타난 현상, 우리가 사는 인생의 시간도 제한되어 있는데 그 제한된 속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과정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넓은 의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전체가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그 분명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실을 우리는 그 상황을 다 이해하거나 또 완전하거나 다 모르지만 그러나 모르는 그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 사실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실 하나님 자신을 인식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믿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펼쳐진 어떤 역사의 그런 상황들을 다 인지하고 인식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긴 하지만 전체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과연 지금 인도하시는 것이냐 일하시는 것이냐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많아요. 왜? 다 모르니까. 다 알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안다 그러면 사실 믿음도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그렇게 약속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얘기입니다. 다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지 못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지고 약속은 실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되는 과정을 우리가 다 모른다 할지라도 다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분명하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시선이 쏠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현상에 눈이 시선이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